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간 종료주일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뜨거운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각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날 절기 설교를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이 좀 많았죠. 전체를 설명드리려고 좀 많은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절기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6월절이었죠? 간단하게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7대 절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6월절 대략 3, 4월경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다라는 그 다음에 뭐였죠? 그렇죠. 6월절 다음날 드실 때는 첫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 절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죠? 여기가 여름을 지난 다음에 나팔절 1일입니다. 열흘간 있는 속죄의 기간이고 속죄의 기간이고요.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대 절기가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새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기간을 지내고 있죠.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활 승리를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절기로 하자면 여기에 사순절과 현재 우리 현대교회 절기로 치자면 사순절과 고난주간도 있고 그리고 부활절까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오순절은 절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왜 나눠지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적용하기에 한국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죠. 우리는 추수를 언제 합니까? 추수를 가을에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봄에 오순절 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오순절을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가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맥추절을 지냅니다. 두 가지가 오순절을 둘로 나눈 겁니다. 맥추절은 무엇을 원래 성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딱 말할 때 이 오순절에는 뭘 거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밀이죠. 그래서 맥주절 이래가지고 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원래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식의 그런 내용들이 번역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성경에. 맥주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리를 거둔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물론 보리도 거둡니다. 여름보리라고 하는 건데 주는 그게 아니라 이들이 주시긴 밀을 거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총각절에 제가 총각절에 뭘 거둔다고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총각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창고에 넣어둔다. 석류, 무화과, 포도, 대추야자, 올리브 이 5개의 과일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추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 우리가 교회를 해서 지키는 절기들이 성경의 절기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절기 얘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본래 갖고 있는 뜻을 알면 우리가 지금 교회 절기를 왜 지키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6월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서 가족들을 부르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430년간 애굽에 있다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이죠. 출애굽을 하던 그날 밤에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그때 마지의 죽음이 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익혀 있으면 이게 문이에요. 문이면 좌우 설주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좌우 설주와 임방은 여기래요. 임방에 바르라. 원래 상인방, 하인방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는데 보통 여기 문 지방이라고 그러죠. 임방이라고 위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형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우리가 월담한다 그럴 때 담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바로 이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급히 떠나느라고 발효하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급하게 구워 먹고 갔다. 그것을 무교 누룩이 없다.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초실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주일 기간이에요. 6월절을 총 7일 지킵니다. 그래서 이 7일의 기간 가운데 제가 우리 부활절을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절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간에 춘분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 21일 춘분을 기점으로 첫 번째 오는 음력 보름 지난 주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는 음력 보름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간 수요일이죠. 4월 5일입니다. 그때가 올해 또 윤년이잖아요. 2월 15일, 음력 2월 15일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6월절 시작입니다. 이 기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일요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부활절이다. 그때가 우리는 부활절이다. 동시에 지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 했던 걸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죠. 그 바뀐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장자의 죽음에 하나님의 그날 밤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40년의 초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신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대 절기의 핵심은 뭡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무엇을 먹느냐면 6월절에 먹는 식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이죠.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갔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겠죠. 오늘날은 좀 그래서 바짝 마른 비스켓 같은 걸 먹는데 맛자를 먹고 또 뭘 먹냐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도 6.25 때, 한국전쟁 때, 또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생각하면서 개떡, 뭐 이런 보리떡 이런 거 만들어서 먹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요롭지만 똑같습니다. 그렇게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요.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쓰디 쓴 시절을 보냈고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걸 기억하는 게 6월절이다 라는 거예요.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갖고 오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런 쓴 나무를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소금물을 찍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일으켜 주셨다, 꺼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억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 삶 가운데도 쓴 나무를 씹는 시간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닥쳐온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6월절에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질문을 하게 해요. 아빠, 왜 쓴나물을 먹나요? 왜 소금물에 찍어 먹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6월절 식사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주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은서가 그런 쓴나물의 시간, 그런 눈물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서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시간이죠.
유월절 식사의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신앙교육의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유월절 이야기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문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 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있는 이 문, 어떤 의미에서 이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살고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스크린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동방에 동산을 두셨다 그러니까 동쪽인 것 같긴 한데 어디일까?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순금이요 있으며 둘째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그렇습니다. 네 강이 흐르는 곳이네요.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3페이지 후에 지도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렸었던 지도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집트입니다. 성경에 애굽으로 나오죠. 이집트고 저쪽이 바벨로니아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가? 첫째 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땅을 둘렀다. 성경에서 금이라는 땅은 어디냐면 애굽이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원전, 기원후 이때까지도 거의 전 세계 금의 97%가 여기서 채굴됐습니다. 특별히 애국과 이쪽 북수단과 이쪽에서 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 피라미드를 열어보면 거기 왕들이 황금 가면이라든가 황금관 이런 데 있죠. 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손강은 옛날 말로 나일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뭡니까?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뭡니까? 힙데겔이라. 네 번째가 유브라데라. 힙데겔은 뭐냐면 이 강이죠. 티그리스강. 힙데겔 티그리스강입니다.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강.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그러니까 이 두 강과 여기 있는 강이네요. 기혼은 어디냐면 기혼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는 식수원이었던 샘입니다. 강이 아니고 샘의 이름이 기혼이에요. 그 샘에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보자면 나일강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모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어디 한 곳을 지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제국주의 시절에 18세기, 19세기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여기를 다 이제 막 지배하고 이제 식민지로 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때 막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날 때 많은 사람들이 삽 들고 와서 여기저기 막 파헤치고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파헤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발견할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레이만이 여기를 파가지고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에 과연 있었던 일일까? 트로이가 존재했던 곳일까?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건 옛날 전설이야. 실제로 여기를 파서 발견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환상을 보는 드로아죠. 트로이. 여기서 실제로 발견을 하면서 트로이가 있었던 곳이구나. 그때의 많은 그런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도 찾으려고 그랬어요. 에덴이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왜 못 찾았을까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어느 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요. 이건 히스기야 왕 때의 성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의 성인데, 원래는 이제 다윗성은 뭐냐면, 다윗성 때는 요만큼만 다윗성이었어요. 솔로몬이 저만큼 확장을 했고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만큼 확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확장이 됐죠. 왜 이렇게 확장이 됐냐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아수르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한 거예요. 많은 월남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만큼 확장시켰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샘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의 물인데,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왕국도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기혼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거든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물을 못 먹게 해버리면 이 성 안에서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도저히 버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굴을 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수로를 판 거예요. 당시에 청동 도끼 뭐 이런 걸 가지고 팠습니다. 10m를 파서 물을 예루살렘 이 지역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서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끌어들인 셈이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우리 남성셀 열심히 실로암을 부르고 계신데, 그 실로암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저렇게 밖에 있는 기온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로암입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을 제가 2번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건기에 가고 한 번은 우기에 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접니다. 네. 이 터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딱 몸에 붙어 있죠? 이렇게 좁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너비예요. 근데 높이는 어떤 데는 서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허리를 굽혀야 돼요.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지금도 철렁철렁 첨벙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고, 수백 미터의 길,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걸 뚫었을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뚫고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뚫고 나온데 저 터널이 끝나는데 나와보면 이렇게 샘이 있죠. 이게 실로암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실로암이죠.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아있는 실로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다시 기혼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혼은 샘이다. 그러면 나일과 기혼과 유브라데와 대결이 저기 있다면 에덴은 어디 있을까?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죠.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쫓으셨는데 어디로 쫓아내셨습니까? 그죠? 노 땅. 그게 에덴 동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쪽, 노 땅. 그럼 노 땅을 알면 에덴의 위치를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동쪽이라는 개념을 성경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학자들처럼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엉뚱한 데로 또 간단 말이에요. 말씀에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우리 중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돌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멘. 자, 에덴 동산에 나무가 제일 중요한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가 열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고, 두 번째 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어느 방향으로 쫓아냈는가 나오죠. 에덴 동산 동쪽을 막아놨다.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쫓겨난 거죠. 제가 방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신 저쪽이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전의 구조, 성막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동쪽인가? 성경은 동쪽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인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반항의 대상, 청춘의 영원한 심볼, 미국 배우 누구죠? 제임스 딘. 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거 보신 분들 계시죠? 네. 1955년 작입니다. 네, 에덴의 동쪽.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돼 있었습니다. MBC 창사 47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 에덴의 동쪽. 2009년도 드라마예요. 우리 친구들 못 봤지? 옛날 드라마예요. 이게 벌써 옛날 드라마가 됐네요. 에덴의 동쪽. 이 드라마는 많이 보셨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아까 영화도 그렇고 이 드라마도 그렇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범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인들이 쫓겨난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 가인이 쫓겨난 땅, 죄가 있는 땅, 동쪽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일단 그림 보시죠.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 저 뒤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동문이죠.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건 성막이 두 개의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휘장. 첫 번째 휘장은 뭡니까? 밖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죠. 그런데 그 다음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룹이죠. 그룹.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되지만 테라빔이라든가 세라빔
불어 쪽에서는 프랑스 쪽에서는 불어권에서는 세라핌으로 케룹 그룹 얘기입니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땅에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덴의 위치를 알았어요. 에덴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하늘 위에 있나? 하늘이 어디지? 성층권, 대기권? 어디까지가 하늘이지? 여러분, 하늘의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복잡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는 그걸 에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에덴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닐며 대화하셨던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곧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근데 그 입구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제가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를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 동쪽에 무엇을 둔다 그러셨죠? 무엇을 두어 막는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막는다. 실제로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죽으면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끌어내러 갔다가 또 죽어요. 죄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대제사장이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죽었구나. 왜 그래요? 지성소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그런 얘기하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곳을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아멘.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그 의미가 뭐냐면 휘장이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과 불칼을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길을 열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쪽으로만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기를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거기에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통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인데
그 성소의 휘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릇들과 불칼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진짜 이유입니다. 성소 휘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 이 고난주간의 절기란 말이죠. 그 휘장을 찢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휘장이 돼서 내 몸을 찢어서 이 찢어진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통로를 아담과 하와 때 막혀진 통로, 우리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통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에덴 들어가는 통로가 막혔어요. 그 통로를, 그 원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꼭 보십시오. 저건 옛날에 있었던 성막을 기념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통로를 휘장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연합하는 것이다. 찢어진 그분의 육체, 그 육체와 함께 연합하는 길만이 그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너희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길만이 그 길을, 그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그 찢어진 몸을 왜 찢으셨다고요? 휘장을 찢기 위해서죠. 그 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노니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 그러면 에노니는 뭐 하고 싶어? 뭐 해야 되겠어? 뭐 해야 되겠어? 퀘스트.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 그러면 아담이 하나 했잖아. 나무 2개 중에. 나머지 나무 하나를 노려야지. 그렇지? 그 나무가 뭐지? 승효. 그 나무가 뭐지? 영원한 생명의 나무죠. 영원한 생명의 나무. 왜 천사들과 불칼로 왜 막으셨어요? 영생나무 열매를 인간들이 먹지 못하게. 자,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먹었어요? 여러분 이미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에덴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 영생나무의 영생 열매를 이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에덴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내가 이미 먹은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굶주린 사자 앞으로도 걸어가고 십자가를 향해서도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잠시의 죽음은 그저 잠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닫혀진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며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죠. 중근동에 있나요?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에덴은,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위해 무엇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사시는 그런 고난 주간, 주님이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했는지 기념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